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보살 주처품에서는 중생이 응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놔두시는 보살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하는 불부사의 법품은 보살이 보살도를 이루려면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년 화장보살이 부처님의 국토, 본원, 종성, 출현 등 부처님의 과덕이 불가사야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의 불가사야한 공덕을 드러내어 밝히는 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3품 불부사의 법품입니다. 청량소에는 이 불부사의 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애갑법이란 열반이라든지 등의 성스러운 진리, 과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 열애갑법이 형초언여로, 말과 려, 생각을 멀리 뛰어넘어서로 고의위명 말하기를 사적, 이것을 불부사의 법이다, 법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통현장자는 불부사에 대해서 운하명 부사인가, 어째서 부사이라고 이름하느냐, 그러면서 상심, 불능겁, 상심이란 우리 마음이에요. 생각할 상, 마음, 심장. 우리의 마음이 불능겁, 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명 부사의에서 부사라고 하고, 또 정식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미혹한 여러 가지 견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정식인데, 정신명언이 불능겁, 명언이라는 것은 이름명자와 말씀은자, 곧 우리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견해로서 밝혀놓는 표현들, 말이나 어떤 이름들이 불능겁, 능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운 불의다. 그래서 부사부의, 부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애의 가법이, 열애의 그런 과덕이 우리의 언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이 초월해 있기 때문에 부사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물 작은 거 있죠? 받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부사의 법품이 지금 오늘 22일째인데 지금 우리가 산을 올라가려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또 전체적인 80화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진 프린트를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성계 하죠. 의상조사 법성계. 의상조사가 이 법성계는 60화음입니다. 60화음의 핵심 사상을 200열자로 딱 추려 놓은 거라면 우리 보통 약창계를 많이 하죠. 약창계는 80화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80화음경이죠. 80화음경의 조직과 구성을 119로 774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약창계예요. 이 도표를 보면 약창계의 내용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약창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뭔가 하는 게 바로 6664급여3 1 11 1 역부1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하음경의 구성, 조직 구성을 이렇게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앞에 프린트를 보면 제일 위에 세주묘품 찾으셨죠? 예, 그 품명이 쭉 끝까지 내려가면 39 적어놨죠. 그래서 하음경의 품수는 39품이다. 쉽죠? 그 옆에 보면 장소 적어놨죠. 처음에 법보리장에서 또는 보리도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을 붙이는 게 있어. 법을 쓰라다가 보광명전으로 옮기면서 법을 쓰라고. 그게 왼쪽 끝에 보면 지상일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지상에서 법을 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설천궁, 타화천궁, 천상에서 법을 쓰라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죠?
보강명정, 또 기원정사에서. 그래서 지상에서 하시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장수가 총 7군데고 법회를 했던 곳은 총 9회에 걸쳐서 하셨다. 그래서 7처9에 39품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1장 법보리장에 6품이 있죠. 그래서 6이죠. 보강명전에 12까지 또 6이죠. 6. 도리천궁이 총 몇 개? 6이죠. 6. 그 다음에 야마천궁은 4개죠. 4. 그래서 6664 급여라는 말은 and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6, 그죠? 3이죠. 도리천궁에서 3품을 설하시죠. 그 다음에 1, 10지분 하나 타화천궁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11입니다. 11. 그래서 10정품에서 10동, 10동, 10인품, 아승기분, 여수랑, 보살주주, 불부사, 열애수호, 공덕수, 보현행은 열애출까지 총 11개죠. 그 다음에 이세간품 하나, 입법계품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약창계를 읽을 때 6664, 급여 3, 1, 10, 1, 1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경을 모르는 사람들 1, 10, 1, 1, 역부일이고 그래도 한경을 법회라도 한번 참석해서 하면 어떻게 한다? 1, 11, 1, 역부일. 알겠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알겠죠? 앞으로 약창계를 읽을 때 1, 10, 1, 1 하지 마세요. 이제 모르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품명이 39품에 7처에서 9회에 걸쳐서 법을 설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개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수행가위라고 해서 우리 보통 53선지식 또는 52위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제일 위에 세주묘음품부터 5번째 화장세계품은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자나품은 본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각이란 우리가 본각은 깨달음을 본각이라 하죠. 각이라고 하죠. 깨닫지 못하면 불각이겠죠. 중생들은 번뇌 때문에 무명 때문에 불각인데 근데 열심히 수행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부중생과 같은 우리 수행자들이 깨닫는 각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각까지 올라갔다. 불각에서 시각으로. 그래서 범부가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올라가서 그걸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명부에서 화장실까지는 시각을 이야기를 한다면 비로자나품은 본래 그 자리, 본각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애명호품부터 12 현수품까지 6품을 우리 현수품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스님들이 신이 도원공동무다. 늘 이야기하죠. 믿음이 공덕의 근원이 되고 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 현수품까지 이 10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 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3을. 그래서 신주, 행회지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듣는 이야기잖아요. 신주, 행회지. 그래서 10신이 어디까지이다? 현수품까지이다. 이 6품이. 그 다음에 성수미 산정품부터 18 명법품까지는 10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성야마 천궁품부터 신무진장품까지는 10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설 천궁품, 도설 궁중개참분 10회양품은 10회양에 대한 이야기다. 10지품은 10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가 50개가 그대로 나오죠. 50개. 그래서 10신은 범부위라면 10주는 성문이고 10행은 영각이고 또 이제 10회양은 초발의 보살이라 하고 10지는 법신보살이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정, 10통, 10인품, 아성지품, 열애수량분, 제보살 주처품 5정까지 한 제보살 주천품까지이 틈각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불부사이부터는 묘각에 대한 이야기가 열애 출현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는 알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5주인간이 3주인간이 이런 복잡한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대방강불 하은경은 누가 지었습니까?
대방강굴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계. 그럼 누가 지었다고? 용수보살이. 약창계는 간략히 하은경을 줄여놓았다. 약 간략하게. 예. 찬술해오는 개송이다. 약창계. 구마라즈 스님이 그 기록한 용수보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용수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이 용수보살은 본래 남인도 브라만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브라만 경전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했는데 보통 브라만을 베다라고 합니다. 4가지 베다가 있는데 뭐 리그베다 뭐 등등 있어요. 아주르베다 또 아타로바베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4베다를 항상 가까이 했는데 그 베다를 들으면 다 외웠답니다. 그 개송을. 약 4만 개 정도 되는 개송을 어릴 때 다 외웠다고 해요. 그래서 20살 약간의 나이에 벌써 나라의 이름이 자자했대요. 그래서 뭐 천문지리 등등을 이렇게 다 익혀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 더 이상 세상에 배울 게 없다. 마침 그때 자기 또래 친구 3명하고 같이 우리가 이 천하에서 모든 이치를 다 알은 것 같은데 또 무슨 즐거움이 또 있을까? 배우는 즐거움이 참 좋죠. 그러던 중에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우리가 저기 가면 저 궁전이 있는데 저 궁전에 가면은 우리의 욕망을 다 펼칠 수 있는 뭐 이제 20살, 21살 때 너무나도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궁전에 가서 놀아봐야 안 되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궁전에 갈 수 있을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몰래 들어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언신술을 배웁니다. 동네방네 도사란 다 찾아가면서 언신법, 몸을 싹 안 보이게 하는. 근데 결국 그거마저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용수가 우리 대교반에도 용수 스님인데 오늘 안 왔네. 언신술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전으로 친구들하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여자들을 넉넉하게 시작합니다. 궁녀들을. 근데 그게 1달, 2달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서너 달 돼가지고 그 궁녀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렇게 임신을 하면 큰 대역죄잖아요. 그래서 이 궁녀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화를 칵 내면서 감히 어떻게 이 궁전에 들어와서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즉시 신하들 다 불러 모아라 해가지고 신하들하고 회의를 해요.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와서 했다는데 그 놈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분명히 창문이나 창으로 들어왔을 게 뻔한데 그렇다면 그 앞에 문지기를 다 세워놓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 모래를 살 깔아 놓읍시다. 흙을. 그럼 밟으면 그 밟고 들어오면은 찍히잖아요. 그렇게 쫙 깔아놨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용수와 그 자기 친구들 3명이 살 들어옵니다. 창문을 통해 살 보이지 않게 조용히 들어왔는데 발을 탁 찍을 거잖아요. 발을 밟아야 되니까. 그때 그 지키고 있던 병사가 쫓아 임금에게 임금님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모든 장수들이 다 튀어나와요. 막 숨어있다가 막 다 내려와. 그래서 얘들은 원래 숨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공을 향해서 칼질을 하거라. 보이지 않으니까 막 칼질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 3명이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으로 용수는 안 잡혀요. 왜 안 잡혔냐면 임금이 계시는 딱 머리 뒤에 딱 어져 있는 거라. 아무리 그 군사라 해도 임금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 칼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겨우겨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수가 크게 깨달아요. 욕망이 괴로움의 근본이구나. 욕망이 모든 화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출가를 해서는 소승경전을 배웁니다. 경률론 3장을 처음에 다 배웠는데 금방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한 90일 만에 다 배웠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저 시말리아 설산으로 가서 노비구, 늙은 스님 노비구를 만나서 대승경전을 얻게 되고 대승경전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대승경전을 계속 공부를 해도 완전한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대룡보살, 큰 용이 보살 용왕이 나타나서 그 용수의 아주 지극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몰래 용수를 데리고 바닷속 궁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전 속에 있는 칠보로 된 큰 상자를 장윤히 그곳에서 화엄경이 나왔다. 그래서 그 화엄경을 용수가 전해받고 육지로 나와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이게 바로 용궁해장설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어디서 왔다? 용궁에서 왔다라는 게 여기서 설입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오전에 독송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개경계 우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 개법장기는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대방강불 하음경 불부사이 법부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 부처님들의 국토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본래 소원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종성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나타나심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몸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의 음성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지혜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하심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음 부처님들의 걸림없음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들 해탈이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그때 세종께서 보살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신통력으로 가피하여 가지며 지혜로 거두어 잡음
강명으로 비추며 위엄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청년하장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데 머물게 하며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얻게 하며 신통이 자유자재하게 하며 부처님의 걸림없고 강대하게 관찰함을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차례로 알게 하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법의 방편에 머물게 하시었다. 그때 청년하장 보살은 능히 걸림없는 법계를 통달하고 장애를 여윈 기뻐내 편안히 머물고 보현의 큰 서원을 만족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보고 그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살펴보고 정정케 하려 하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모든 보살의 법을 받아 행하며 잠깐 동안에 부처의 지혜를 내어 모든 다하지 않은 지혜의 문을 알았으며 모두 지니는 일가 변제를 다 구족하였느니라. 항상 경전을 읽을 때는 합장을 하고 읽으세요. 우리가 경전은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듯이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제 경전을 놓고 이렇게 그냥 차수하고 이렇게 읽는 사람인데 서당 걸 읽을 때는 그렇게 하고 우리 불경은 어떻게 한다? 합장하고 읽어야 돼요. 그게 물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글자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적어놨다면 빨간색 글자는 왼쪽에 보면 국토 본래 종송해서 총 10가지죠. 해탈까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또 1, 2, 3, 4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설명된 것들이 오른쪽 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께서 청년화장 보살에게 말하자면 가피를 내려서 부처님의 10가지 불가사의한 그 법을 연화장 보살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들의 국토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한가? 국토, 불국토라고 할 수 있겠죠. 부처님들의 국토. 불국토란 곳 정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토. 유마경에는 이걸 유심정토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정토다. 심청정, 국토청정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불국품에 나가면 보살불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살, 불국토 할 때 불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중생지류가 시보살불토니라. 중생의 종류들이, 말하자면 중생들이 곧 보살의 정토다. 중생이 보살의 정토래요. 왜냐하면 보살은 항상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바에 따라서 정토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생이 곧
보살의 정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현행원품 9번째가 항순중생원이잖아요. 항순중생원, 중생을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면은 곧 부처님을, 열애를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이런 모든 중생들, 사람뿐만 아니라 영가까지 항상 섬기고 받들고 존중하면 바로 나는 항상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뭐다? 불국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처님들의 본래 서원, 본원이라고 하죠. 본원,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 예. 부처님의 원력은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원력 부사의, 원력을, 참된 원력을 갖고 있으면 불가사의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력자연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본원. 곧 부처님의 원력은 맑고 깨끗하고 지혜로워서 그 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불가사의하게 다 된다. 그래서 원력을 크게 가져라. 세 번째가 부처님들의 종성. 종성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7분 초발의 공덕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리심을 왜 바라는가? 보리심을 왜 바란 것인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그걸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확대 해석하면 자비나 지혜, 신통, 보현행 모두가 종성 아닌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의 몸, 불신이 어찌하여 해를 줍는가? 부처님의 몸, 불신이 어째서 불가사의한가?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은 널리 시방에 항상 계시고 삼세열의 일체동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한 몸이다. 한 몸이시다. 이렇게 하죠. 법화경 서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무량의처삼매에 딱 들어가 계시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법을 쓰라는데, 그때 부처님이 법을 쓰라기 전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막 내리고 땅이 막 흔들리잖아요. 육종징동,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튀고 막 흔들려. 그래서 이 많은 이렇게 모임 중생들이, 보살이나 사천왕 모든 사발세계 중생들이 부처님 합장하고 우르르 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가? 또 부처님 우르르 봅니다. 그리고 보통 절에 후불탱화로 법화병상도를 많이 그려놓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여기 미간 백호상이라죠. 미간 백호에서 빛이, 강명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탱화에 보면 빛이 막 그려놓았잖아요. 강명이 쫙 펼쳐지는데 동쪽으로 10만 8천 국토를 다 비추옵니다. 다 비추는데 그 빛 속에서 많은 중생들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것도 있고, 보살들도 나오고, 보살들이 보살행을 실천한 것도 있고, 또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는 모습, 칠고탑이 싹 솟아오르는 모습 등등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은 불가사의하시다, 자유자재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들의 음성이 불가사의하다. 음성, 우리 대성기신론에 보면 소와 별기를 지은 원효스님의 그 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 곧 육성은 있으나 그 소리가 원만하여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원음이다. 둥글 원자에서 원음이다 하여. 또 부처님의 음성은 차별이 없고 특수적이지 않아서 한결같은 음성이다. 그래서 일음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빈 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오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늘 한 가지 소리로 오신다. 그래서 그 소리는 섞이거나 잡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음성은 시방에 두루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성숙한 중생에게, 때가 성숙한 곳에
언제든지 들리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원음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대성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이 불가사의하다. 우리 중생들은 한국말만 하잖아.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개소리도 하기야 어떤 개 소리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개통령인가 TV에 나오던데 근데 부처님의 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도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심지어 소, 말, 돼지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름임이 원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깨달음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부처님의 지혜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불가사의한가? 지지난번에 했던 십정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속박이 없다, 한량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십정통에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끝없고 한량 없고 불가사의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처님들의 자유자재하심. 네 번째를 제가 빠뜨렸네요. 부처님들의 나타난시 출현이 어찌하여 해를 줍는가. 부처님의 그 출현이란 것은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일대사 인연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올 초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예전에는 석탄절, 광산에서 석탄 캐는 것도 아니고 석탄절이었어요. 그건 부처님을 비하하는 겁니다. 대성불교에서 부처님은 도솔촌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강림하셨다, 강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고 석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인데 우리는 석탄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올부터는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로 모든 매스컴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쇄도 이제는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달력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중생들을 위해 오신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 불직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 불직견을 개부터 해야 되네. 개시오입인데 개 열어서 청정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시고 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보여서 세상에 출현하셨고 보이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셨고 또 개시오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 불직견 곧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깨닫게 하려고 이 중생 세간에 출현하셨다. 마지막 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들어가게 해서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오입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타나심, 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부처님들의 자주자재하심, 자재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부처님의 걸림없는 무해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두 개 비슷하거든요. 보통 이제 자재라고 하면 생사에 자재하다, 자유자재하다, 또는 무유자재하다, 또는 만능자재하다, 또는 무해랑 붙여서 무해자재하다. 무해라는 말은 아무런 장애가 없는
번뇌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해자재. 곧 자재나 무해라는 것은 곧 마음의 자재, 마음의 무해겠죠. 심자재.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유자재하시니 그 마음작용이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번째, 부처님들의 해탈. 부처님들의 니르바나 해탈이라고 하죠. 우리 그 보현행원품 있죠. 보현행원품의 본래 경명은 입부사의 해탈 경계, 입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입니다. 정식 이름은. 그래서 입 들어간다 어디에? 불가사의, 지금 부사의품이죠. 해탈의 경계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설한 경이 줄여서 그냥 보현행원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이 따라해서 이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 되게 길죠? 이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 들어간다 어디에? 부사의 품이잖아요. 입 부사의 해탈했죠. 경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설한 격이다. 그래서 이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의 법품에서 해탈 나오니까 보현행원품의 본래 경명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많은 대중보살들이 부처님의 10가지, 지금 10가지 했죠. 이 10가지의 불가사의한 것이 어째서 그런가라고 궁금해 여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세존이가 필린다. 부처님께서 이런 보살들이 궁금해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청년화 보살, 청년화장 보살입니다. 정확하게는 청년화장 보살에게 신통력을 써서 가피를 내려가지고 지혜와 강명을 다 갖추어서 그래서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청년화장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데 머물게 하며, 첫 번째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가며 가서 부처님의 위엄과 공격을 넣게 하며 신통이 자유자재하며 부처님의 걸림없고 강대하게 관찰함을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차례로 알게 하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법의 방편에 머물게 하셨다. 곧 부처님께서 이 청년화장보살에게 많은 보살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피를 내려서 신통력을 내려서 여러 가지 지혜 등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청년화장보살이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잘 알고 오른쪽에 보면 연화장보살이라고 있죠. 이 연화장보살에게 부처님의 그 불가사양 과덕 10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설명들은 지금 이렇게 옆에 도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혹여나 컵을 먹고 공부하지 않을까, 물렀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보살이나 중생들을 위해서 청년화장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과덕을, 부처님의 세계를, 부처님의 부산법을 연화장보살에게 상세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그래서 설법주가 누구다? 청년화장보살이 되겠죠. 그래서 청년화장보살이 연화장보살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엄살림 21제 앞으로 7, 8일이 더 남았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아주 많잖아요. 그 바닷물을 다 마신다고 맛을 더 아는 건 아닙니다. 바닷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하음의 바다도 바로 오늘 여기서 하엄살림을 통해서 하음의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불부사의 법품, 언제나 시방법계에 충만한 부처님의 부사의한 법이란 실로 불가설,
말로 할 수 없어서 불가사의하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서 항상 바로 여기서 자신의 업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무한한 공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화엄 살림 기간 동안 이 화엄의 바다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 정진하는 참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